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예배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100여 년 전에 복음을 받았고요. 또 대한민국의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정체를 가지고 이제 정부가 수립돼서 기독교 신앙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정치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데 누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 없잖아요. 또 우리가 예배하는데 누가 와서 예배를 하는 자들을 끌어내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자유민주국가에서 예배하는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절반은 우리와 사상을 달리하고 있는데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38도선 이북에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김일성과 그리고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거기 북한의 인민들은 예배의 자유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저들은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저들은 지하교회로 내려가서 예배하다가 마침내 저들에 의해서 거의가 다 죽어갔습니다. 이 남북이 이러한 정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북한 정권을 지금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 나라가 그 사상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그들을 추종하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최근에도 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각양의 핵무력 장비를 완성했다고 하면서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있잖아요. 그거를 중국을 쏘겠습니까? 그걸 미국을 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일본을 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타켓은 서울이에요. 서울 불바다 만들겠다고, 남한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도 얼마간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것 같더니 중국에서 사역하던 한국 선교사님들 다 쫓겨났습니다. 십자가 첨탑들 다 끌어내렸고, 그리고 최근에 남아있던 선교사들마저도 저들이 모두가 사역하지 못하도록 내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던 우리 믿음의 세대들도 보면은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고, 믿는다는 이유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시련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밑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참혹한 상황에서 욥이 예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던 이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욥은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라고 하는 지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스가 정확히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동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동방이 어딘지도 사실은 좀 막연한데, 당시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중심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동쪽이라고 그러면
페르시아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은,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 빨간 글씨로 이렇게 빨간 줄 쳐 있고 있죠. 그게 메소포타미아예요. 근데 왼쪽에 이렇게 파란색 줄이 있는데, 그게 왼쪽에 있는 줄은 유프라테스 강, 오른쪽에 있는 강은 티그리스 강. 그래서 그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하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4대 문명의 발상지로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것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전의 문명이 있었는데, 이거를 수메르 문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이 그 강 사이 하부에 있는 그쪽 지역이었는데, 거기가 세계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나중에 바벨론이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가 바벨론이 돼요.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을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갈대아 지역이 바벨론 지역이고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출신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이 욥이 이제 그 재산을 잃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잡아가고 종들을 죽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죽이려면은 뭐 몇천 킬로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20-30km의 거리, 멀어도 100km가 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땅이 페르시아 쪽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서 오른쪽으로, 아시아 쪽이죠, 그쪽으로 동방에서 있었던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소극적으로는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 악이 뭐가 악이겠어요? 성경에서 악을 말하는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요셉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개역 성경에서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큰 악이 뭐냐? 그게 음행을 두고 악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근데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됐을 때가 한 20살 남짓 때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아도 24살을 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20대 초반에 요셉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거 오늘날 용어로 바꾸면은 요셉은 잘생긴 훈남이었더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집이 어떤 집이었느냐 하면은요, 우리는 보디발의 집이라고 그러니까 웬만한 그 가정집 정도로 오해하기 쉬운데, 거기 보면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는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집이 굉장히 큰 저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어요. 보디발은 이제 시위대장이니까 주로 낮에는 왕궁에 가서 근무했겠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니까 그에게 눈짓을 합니다. 눈짓은 눈으로 유혹을 하는, 눈빛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근데 요셉이 조금도 미동을 하지 아니하니까 어느 날부터는 요셉에게 말을 하는 거야. 요셉아, 넌 참 잘생겼다. 나하고 동침하자.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셉이 그 다음부터는 그 여자 곁에도 가지 않고 눈에도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별실을 들어갑니다. 근데 집이 오늘날 우리나라는 금고 같은 곳에 귀중품을 두잖아요. 근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애굽의 그런 데서는 그러니까 내실을 지나서 그 안에다가 보물 창고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가 귀중품이 그 안에 있으니까 거기를 지나가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나하고 동침하자고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데 요셉은 그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겉옷을 버려두고 그러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퇴청을 하니까 보디발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이 사온 히브리 노예가 오늘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증거가 이거라고 그러면서 옷을 내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 당신 빼고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말은 하진 않았지만 당신이 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당신의 아내 아닙니까? 내가 어찌 당신의 아내를 범해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겠습니까? 나 그리하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가 그걸 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음행의 악을 저지르지 아니한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부당한 증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막 이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너는 그렇게 숫자가 많다고 그게 진리라고 따라가지 말고 분명히 분별을 해갖고 부당하면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당한 증언을 하는 것 악이라고 그랬는데 욥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악이 뭐냐? 성경을 보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한 땅에 거주하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 목전이라는 말이 이 목자가 한문으로 눈목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보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잊어버렸다는 원문의 의미가 따로 놨다는 거야.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우상 섬기는 게 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욥은 그 어떤 우상을 섬기는 악도 행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욥은 적극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은 온전하여,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흠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농작물을 수확해서 판매할 때 그거 온전해? 흠이 없냐? 이런 말이죠. 근데 욥은 인간 자체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간 자체의 인생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를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욥이었다는 말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이 정직하다는 말이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고 그런 걸 정직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한국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히브리어에는 야샤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야샤르라는 단어는 꽃장 간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오른쪽으로 치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따라가는, 그냥 곧장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앞에 간 사람이 꾸불꾸불 갔어요. 이게 보면 눈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그거 발자국 받고 가려면 그 사람처럼 앞 사람처럼 꾸불꾸불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는 사람이 보니까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곧장 가게 되면 새로운 길을 내는 거예요. 이걸 개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성경이 열왕기하 18장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가지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래서 다 개혁,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죠. 이분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경외라는 말이 두려움,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말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어떤 거냐? 그냥 무섭다고만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 걸 알고 속에서 나오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던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시골에서 이 시골에 작은 교회 가가지고 근데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교회가 안정이 됐어요. 근데 제가 한 13년 정도 그 교회를 심의했을 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 좀 딴 데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이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래도 꽤나 자리 잡은 교회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보내주세요. 근데 뭐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시골 교회에 있는 목사를 도시교회에서 청비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전국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지금은 어려운데 제가 가서 목회를 잘하면 교회가 크게 부흥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가서 목회를 열심히 하면 남은 때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 남은 목회를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거기에다 서류를 넣었어요. 내가 여기서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뭐 이력서를 하나 넣었는데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갖고 거기 선임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 저 서류는 누굽니다 얘기를 하고 여러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아시려면은 내가 목회하는 동네 와서 나를 물어봐라.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그럼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고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새벽마다 하나님께 그런 거죠. 하나님, 보내주세요. 전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나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근데 연락이 없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 쳐다보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하고 약간 좀 이게 좋지 않은 감정으로 째려봤다 그러면 좀 표현이 좀 그러고, 어쨌든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어왔어요. 내가 너를 아끼노라. 근데 이게 좋은 말이잖아요. 내가 너 아낀다니까. 근데 금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다음부터는 제가 보내달라는 얘기를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를 아끼노라 했는데, 내가 너를 아끼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하니까 너 말하지 말라는 말로 들렸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덕정에 이곳에 개척할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뭐 돈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건을 다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개척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한 3년 됐는데 보니까
저는 그때 그 교회 전임자가 뭐 선교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 사역지가 비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했는데, 근데 그 사람 여기 와서 개척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만났는데 덕계령에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거기 가면 내가 힘들고 고생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그랬는데, 그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데 그분이 너무 크고 어마어마하신 분인 걸 아니까 그래서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욥기 1장을 보게 되면은요, 5절 이하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지만 내 자식들이 혹이라도 범죄할까 봐, 그래서 그들이 생일잔치에 각 사람들을 청하고 해갖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 잔치가 끝나게 되면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속죄를 했던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거 욥은 정말 훌륭하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김혜자 권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계신 거죠. 근데 지금은 순창에 내려가 가지고 계시는데, 지난 주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아파요. 그래서 지금 광주 우리 병원에 와 있다고, 내일 수술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왜 수술하냐니까 먼저 수술한 데가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다시 전화를 드려서 했더니 이제 많이 회복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김혜자 권사님이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일을 맞게 되면 늘 헌금을 드려요. 큰아들, 작은아들, 남편 다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욥도 그렇게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 번제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이 욥기 1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와서 섰어요. 그리고 사탄도 그 앞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가요, 땅에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럼 혹시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봤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도 자랑하고 인정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하고 의롭고 그리고 순전하고 정직하며 온전했던 욥에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욥에게 사탄이 말합니다. 욥이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한 게요,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시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도록 복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약 그 소유물을 치신다면은 욥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리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 네 말대로 그러면 소유물을 내 손에 다 맡길 테니까 네가 쳐봐라. 욥이 어떻게 하나 봐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욥이 각 나라를 충동하고 나쁜 사람들을 충동하고 각양의 일들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종이 와서 얘기를 해요. 스밧 사람이 갑자기 칼로 종들을 죽이고 우리의 소유물을 다 뺏었습니다. 나만 하늘로 피한 거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이 갑자기 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들을 불살르고 그리고 다 종들을 죽여서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이렇게 왔습니다. 좀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나 와가지고 그들이 와가지고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나만 홀로 남은 거로 이렇게 와서 알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욥의 소유물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욥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셀 수 없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그 소유를 다 잃었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주인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욥의 아들들이 욥의 맏아들 집에 다 모여가지고 음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먹었는데, 그런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집 네모퉁이를 쳤는데 그 집이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가지고 그 안에 있던 주인의 자녀들 7 아들과 3 딸이 다 죽고 말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참혹해요. 그의 소유물을 다 잃었죠. 그의 종들을 다 잃었죠. 보고 온 사람 3명만 남았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7과 3 딸을 다 잃었어요. 욥이 너무 참혹해서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도 엎드려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하리라고 했던 사탄의 말과 달리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겸비한 자세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릎 꿇고 예배한 거 아니고요. 그리고 그가 앉아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땅에 엎드렸다는 말은 배를 땅에다 댔다는 말이에요. 땅에다 배를 대고 엎드려서 예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했느냐? 신앙 고백으로 예배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다시 알몸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잠시 살다가 가는 인생이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잠시 살다가 가는데 내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렇게 예배하며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신앙 고백으로 예배했느냐?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주신 이나 거두시는 이가 다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고백으로 예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이 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배했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로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예배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생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소유물을 주관하신 분이므로 찬송받기에 합당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욥은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도 그렇게 예배했을까? 그분이 주인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다 그분이세요. 하늘도 그분 것이고 땅도 그분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사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그 내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거라고 그러는데 이전 등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른 사람이 썼던 땅, 다른 사람 소유했어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다 사람이 쓰던 거야.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잠시 다 쓰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만물의 주인이심으로 그가 예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예배했느냐? 그분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여야 하고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돈 벌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업적을 남기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창조 본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창조 본연의 목적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그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하며 사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그러면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사는 날 동안 모든 일에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어요.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않았고요, 화가 난다고 악을 행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욥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가 나게 되면 우린 누구 탓하잖아요. 남편 탓하고 애들 탓하고 무슨 탓을 하는데,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힘든 일이 있고 고단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면 안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12명을 보냅니다. 근데 40일 동안 저들이 그 땅을 보고 와가지고 그들이 그 땅의 열매라고 하는 걸 가져왔는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고 이것이 그 땅의 과실인데 얼마나 풍성하냐라고 보여줬어요. 그런데 거기는 거인 아낙의 자손들도 있고 그 성은 높고 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민수기 14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지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걸 여기까지 끌고 와갖고 우리 자손들이 그들에게 다 사로잡히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저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멸시했다고, 나를 멸시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한 날짜의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을 늦춰서 40년 동안 너희가 죄악을 지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너희의 20세 이하의 소년들만 모두가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나머지는 60살 이상 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한 결과 40일을 40년으로 쳐서 그렇게 했는데 그 날짜가 40년 곱하기 365일을 하면 14,600일입니다. 몇 배 고생을 했느냐? 원망하고 365배의 고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면은 그게 내게 화가 돼서 돌아와서 나를 망하게 되는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복된 권속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면 어떤 복을 주시냐? 그럼 예배하는 삶을 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말을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하는 말은 욥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 말은 욥이 옳았다는 겁니다. 이 42장 8절에도 내 종 욥이 옳았다 라고 말씀하셨고, 42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욥을 기뻐하셔서 욥의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는데, 양이 7,000마리였는데 14,000으로 갚아주셨고, 낙타가 3,000이었는데 6,000으로,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로,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녀를 다 잃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7 아들과 3 딸을 다시 주셨어요. 그 자녀들이 첫 딸은 여미마, 둘째는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레나쁘기라 했는데, 그들이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딸이 없도록 절세 미녀들을 저에게 주셨고, 욥이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10 자녀를 낳았을 때니까 최소한 60살은 됐겠죠. 거기다 140살을 살았으니까 그의 생애가 200세 이상을 살고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겼던 한 집사님인데, 김성호라고 하는 남자 집사님입니다. 이 사람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회하면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약사가 돼가지고 약국해가지고 아버지 좀 잘 모시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약대를 졸업하고 마산에 내려와갖고 아버지 동네 그쪽에다가 약국을 하나 열었어요. 근데 약국이 아주 작은 약국을 열었어요. 4평 반으로 열었어. 4평 반짜리 약국. 왜 4평 반으로 해야 되느냐? 약국은 4평 반이 돼야 허가가 난대요. 그래서 최소 평수예요. 왜 그거 4평 반으로 했느냐? 돈이 여기저기서 빌린 돈이 600만 원밖에 없어서 400만 원으로 세웠고 200만 원으로 인테리어하고 그거 해가지고 그걸 얻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약국을 해놓고 나서 약국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생각을 하다가, 나는 주일날이면 예배해야 되니까 또 약국에 다른 분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6일만 일할 거니까 6일 약국이라고 짓자. 그래서 그분이 6일 약국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근데 제7일은 이게 주의 날에는 예배하겠다고 그 날을 빼놓은 거죠. 근데 10년 만에 이 약국이 무지무지하게 커졌어요. 얼마만큼 커졌냐? 약사가 12명이 될 정도로 커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약국을 크게 키운 그걸 갖다가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6일 약국 갑시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동 마산에서는 6일 약국 가자 그러면 택시기사들이 다 찾아간대요. 근데 이 책을 본 독자들이 서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책을 보고 나니까 무일푼으로 신화를 이뤄낸 CEO다. 200배 성장을 이룬 기적의 사람이다. 약사가 12명이 되는 기업품 약국이다. 이런 일을 해낸 사람이라고 그런 서평을 썼어요. 어떤 사람은 이 김성호 집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고객을 영업부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고객에 앞서 직원부터 감동시켜야 된다. 이윤보다는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 이런 그 책을 보고 느낀 것을 그렇게 썼어요. 어떤 사람은 김성호 집사의 6일 약국 책을 읽고 매출 200배 성장의 비밀이라는 그런 걸 썼어요. 근데 뭐냐, 어제와 같은 오늘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상대가 기대하는 것보다 1.5배 더 친절하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나를 알리고 나를 팔아야 된다. 실패, 그것은 경험이자 성공의 밑거름이다. 이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서평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책의 저자의 의도를 곡해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6일 약국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약국을 6일 약국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약국이 쉰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건 제가 정한 서평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김성호 집사에게 200배의 성장을, 200배의 복을 주셨는데 김성호 집사는 조금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200배가 아니라 1000배를 계획하고 있으세요. 1000배나 많게 하시며 1000배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1000배나 많도록 복 주신다는 걸 알았으니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배하다 모두가 영광에 들어가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